여러분들 다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 잡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세대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가 또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주님께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오늘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심하며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도 고백하는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 문답식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신자의 운명에 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은 오늘은 이제 조일랜드에서 많이 부른 찬양이라고 추천받아서 찬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전에 목장 발표할 때 한 목장에서 발표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또 한번 쭉 배워보면서 또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일랜드 찬양은 조일랜드 아이들, 자녀들과 조일랜드 부모들이 더 크게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제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그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괴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 주의 보혈
우리 마지막 들 찬양, 우리 저희들이 많이 부른 찬양, 우리 지난달에도 불렀는데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근데 그 가는 길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거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서 높여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다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를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 우리 굳이 이렇게 애타게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길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그런 길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하나님, 또 많은 분들의 그런 고백과 간증을 또 우리가 가지고 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라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일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쁜 시간 갖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 때 이제 그때마다 무슨 특별한 순서 특성이 있죠. 오늘은 조일랜드 4학년생들과 부모라고 했지만 이제 어머니들, 엄마들, 4학년들과 엄마들 이렇게 나와서 특성을 율동을 곁들여서 특성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특성을 또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사역부서 편성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이미 신청해 주셨고 제가 리스트 보니까 이제 깜빡 까먹고 아직 안 하셨구나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오프라인으로 뒤에 안내석에 용지 있으니까 쓰셔서 봉투에 넣어주시고 아니면 링크 보내드린 걸로 해서 구글 드라이브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연회상 이거 처음 하는 과목인데 제가 저도 이제 처음 인도합니다. 그래서 좀 긴장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쭉 설명드리기로는 뭐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이 과목만큼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과목이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늘 말을 하고 사니까 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할지, 어떻게 하면 또 실수를 피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아주 실천적인, 실제적인 과목인데 이것을 꼭 많이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다녀와서 그 주일에 바로 이제 시작할 건데 신청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 전에 말씀의 삶이랑 같이 막 섞어서 신청하셨으면 제가 헷갈려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명 언어의 삶만 따로 이제 신청을 해주셔야지 제가 그 책도 교재도 주문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제가 미국 갔다 오는 게 김진경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다 인도해 주실 거고요. 수요예배 2번 하기는 좀 시간이 안 돼서 한 번만 10월 5일 수요예배 오전 시간 인도하겠습니다. 보통 오전에 수요예배 인도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바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안 됩니다. 또 제 그 명료돼 있고 뭐 이게 복잡해서 그냥 이번 수요예배는 온라인으로는 없다 이렇게 그냥 양해해 주시고 수요예배 이렇게 된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헌금위원 10월 헌금위원 서영희 집사님, 고영근 집사님 수고해 주시길 겁니다. 특별교대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 입시와 진로 수능고사 이제 11월 17일이죠. 목요일날 또 날짜가 이렇게 잡혔는데 잘 준비해서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네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다니 마을의 그 형제 또 신학교 가는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대표기도 또 헌금 시간 이어서 통금 끝나고 특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 10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햇살을 지나며 고단하고 지친 마음이 푸르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여유가 생기고 차분해지는 것처럼 저희의 분주하고 넉넉하지 못했던 마음과 일상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듭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내는 열심의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같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사랑하며 섬기는 인격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회복을 소망하는 해를 바라보며 사역부서 편성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교회 사역의 크고 작은 부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 언어 3 공부를 통하여 저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각 목장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목자, 목녀, 목부님과 목원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목장 안에 구원 얻을 생명들을 가득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 여러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랑으로 지도하시는 부분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교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강인한 군사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윤성욱 형제님의 방사선 치료와 송순분 어머니의 폐암 수술 후 회복, 김정희 자매님의 골수 이식 후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도 연약하지만 하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로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속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미국으로 큰아들 내외를 만나러 가시는 박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전한 여행과 연로하신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네팔의 라진 목사님과 시티미션 교회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비카스 형제의 신학교 준비 과정에도 함께해 주시어 척박한 네팔 땅에 또 한 명의 귀한 주의 종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서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안녕을 위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 북한이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기를 바라며 하늘꿈학교의 귀한 사역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된 소식이 가감없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전 일을 기억치 않고 새롭게 여겨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서는 아빠 나왔다고 자기도. 맞았어요? 들어와 있는데 안 되는군요. 오늘 이 마이크로 할까요? 거기 우리 아이들 너무 잘했죠, 엄마들 다시. 네. 이쪽에 홍수인 수인이 김예본, 그다음에 김은율, 은율이 이렇게 되면 4학년이면 말 안 들을 때죠. 요새 4학년이면 말 잘 안 들을 때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 믿고 우리 신앙으로 같이 자라고 또 이렇게 율동하고 얼마나 이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봉헌기도 함께 아이들 축복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지금 전쟁의 소문과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가 체제가 바뀌고 변동하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맞아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불안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다시 한번 헌금을 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그런 귀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이 물질을 주님께 드려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특성한 조일랜드 4학년 우리 수인이, 예본이, 또 은율이 주님 이 가정을 아이들과 함께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귀한 복된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자기 방으로 가서 이제 교실로 가서 이제 수업 각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다시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들어보며 우리 삶을 또 비춰보며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생각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 아무래도 저 뒷문 문을 좀 닫아주세요.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는 뭐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뭔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뭐가 주어졌다. 참 그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뭐가 일이 착 풀렸다. 와, 이거 은혜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나한테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 이것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여러 가지 은혜를 이제 다른 우리 표현들을 할 수 있는데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은 이제 하나님 은혜가 어떤가라는 설명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주력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강력하게 권면을 하죠. 정확히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되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 그런 케이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케이스 중에 가장 큰 케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헛되이 받는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헛되이 받는, 아예 은혜 자체를 헛되게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방 짐작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른 대가가 사실은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지만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실 모든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를 삼으시는 그 대가가 굉장히 큰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건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이제 복음에 관한 이력인데 잠깐 우리가 다 알고 다 믿고 다 붙드는 바지만 또 새롭게 한번 좀 들어보자, 생각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치렀던 대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납하셔야 됐습니다. 죄인을 참아 주셔야 됐습니다. 죄인이 저희들이죠. 이거 쉽지 않죠. 우리가 사람들 대하고 아니면 뉴스 보도나 어떤 거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났을 때 우리가 기사만 읽어도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특히 나한테 피해 내지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대응을 했다라는 사람을 내가 경험할 때 그걸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힘이 없어서 참는 거고 괜히 긁어부스럼 될까봐 참는 거고 이런 경우가 많죠.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고 정말 저 위에 있는 존재라면 그거 진짜 손가락 하나 땅 쳐가지고서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우리가 봐도 분노가 일어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그 죄를, 또 우리가 생각해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먼저 용납해 주셔야 되는 거죠. 희생을 치르기 전에 먼저 용납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사람 관계에서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좀 쉽게 짐작해 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드신 일이었을 텐데 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 생각해봐도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데 죄 없는 어떤 존재가 대가를 대신 치러야 되는데 세상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결정을 하는데 그게 또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그 내어주셔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처절한 고통, 굉장한 오해,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것들 우리가 누구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죽음, 고상하고 멋있는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전사해가지고 영웅이 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가장 극악무도하고 나라를 반역한 사람이라고, 그것도 다 오해로 받게 되는 그런 십자가 죽음으로 내어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치른 대가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좀 뭐랄까요, 좀 너무 크고 무겁게 생각한다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우리를 또 받아주신다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새 좀 그런 생각을, 어저께도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갑자기 이제 뭐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라디오도 안 틀고 막 아무것도 듣지 않고 혼자 생각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좋은가. 이 세상에 풀지 못하는 문제들 많고, 이 세상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요새는 좀 그 휴대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 우리 옛날 같으면 잘 몰랐는데 너무 자세히 알아요. 전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아니까 내 머리에 너무 많은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좋은 소식입니까? 다 안 좋은 소식들. 이거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소식들이 꽉 차 있고,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진짜 이것이 큰 은혜인지를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을, 자, 이렇게 해놨으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완벽하게 수행하면 이제 이걸 너에게 준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또 받을 사람이 하나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걸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 은혜를 그냥 선물로 주셨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선물을 주겠다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만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은혜가 나는 별로 필요 없다 하고, 이 은혜가 좀 부담스럽다, 괜히 그거 받다가 내 인생 어떻게 속박되는 거 아니냐, 부담스럽다 해서 그걸 거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헛되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린 때로 이제 이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워낙 일반 용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면서 뭐 뜻밖의 일이 잘 풀렸을 때, 우리가 좀 교회를 이렇게 다닌다면, 아니면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다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주셨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뭐 무슨 이제 찬양을 듣는다든지, 뭐 찬양 아니라 뭐 CCM 반주 같은 걸 듣는다든지, 뭐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인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 선물은 좀 외면한 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풀어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좀 생기고 사정이 좀 좋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라고 말씀한다면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란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란 용어를 쓰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쓰시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은혜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는 말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똑같은 심경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Right now, 지금입니다. 교회를 나는 쭉 나올 거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Today.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혹시 이 중에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어. 어떤 일도 좀 해결해주고 또 뭐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뭐 이렇게 라고 해서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뭐 그건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쭉 설명드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에 대해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받는 이 경험, 이 결심, 이 결단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을 평안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이 은혜의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기본을 먼저 붙드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한 번도 내가 정식으로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들었다는 경험이 없다면 오늘 헌신 시간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오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감사함이 없을 수도 있고 감사는 하는데 변화가 없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경우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자료를 통해서 뭐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 그분이 단편 소설에 지옥의 단편이라는 짧은 단편 소설이 있답니다. 단편은 이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소설이니까 가상의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대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이 날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절름발이 고쳤는데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그랬더니 제가 절름발일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동정해서 뭐 이렇게 구걸도 하면 좀 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먹고 살만 했는데 건강해지니까 아무도 구걸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내가 옛날에 그 결른발이었으니까 뭐 사람들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뭐 다시 한번 술 한잔 하다가 두 잔 하다가 다시 알코올 중독자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예수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길을 가시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인 거예요. 성경에 창녀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창녀일 때 내가 당신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지 않았느냐.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 같은 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창녀가 대답이 이럴 때 그럼요.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용서해주시고 저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딸이 돼서 이 창녀 생활을 청산을 했었습니다. 청산을 했죠. 근데 막상 청산하고 보니까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사람도 외롭기도 하고 뭐 사람도 제가 성분이 출신이 그렇다고 해서 좀 별로 이렇게 반겨하지도 않고 뭐 그래서 그냥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죠. 뭐 이렇게 대답하대요. 세 번째 또 이제 예수님 가다 보니까 한 사람 만난 이 사람은 아니에요. 조폭두목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또 낯익은 얼굴이에요. 아니 당신 우리 아는 사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 제가 원래는 시각장애자였는데 주님께서 제 눈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했더니 제가 눈이 멀었을 때는 몰랐는데 눈이 띄고 보니까 세상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도 많이 보이고 부조리도 많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힘은 있고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주먹 한 번 쥐들었더니 또 이렇게 저를 따르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폭두목이 됐다.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만든 겁니다. 이제 이런 소설이에요. 이게 왜 제목이 지옥의 단편이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이 내용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절름발이도 고침받고 창녀도 새 사람이 됐고 시각장애자 눈이 떠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없다? 변화가 없는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변화 없이 사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고 그런 사람은 바로 지옥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은혜를 받았는데 지옥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지옥의 삶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좋다. 그럼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해서 나는 무엇이 변했나? 어떻게 변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 사람은 안 변해.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도 많이 쓰기도 하고. 진짜 사람 안 변해. 저 사람은 똑같아. 그런 얘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좀 저희 은혜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야, 나도 참 많이 변했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변했는데 진짜 사람 안 변할 건 딴 사람을 두고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조금씩 변화를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회자 칼럼 쓴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가치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고요. 우리 일상의 생활,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나오는 종교적인 활동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우리 일상생활 변하는 거고요. 대인관계 변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의 목적 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표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소위 은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고린도후서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찝어봤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이런 변화가 나한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일하는 동기가 바뀌었다. 물론 회사 다닐 때는 회사 사장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그 전에 나 무조건 보상 바라보고 돈 되는가만 보고 했다. 그 다음에 그냥 나 전에 성취감 바라보고 했다. 그 다음에 내가 맡은 일이니까 책임감과 의무감을 했다. 그런 것들이었다면 이제 내가 접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당연히 회사 이런 보상 받고 해야 되겠지만 금전적이 있지만 그걸 초월해서 나에겐 새로운 동기가 하나 생겼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휘어잡아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는 바뀌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똑같이 돈을 많이 주면 하고 돈을 많이 안 주면 하고 여러 가지 동기가 똑같다면 나는 변화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변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었다. 쉽게 말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대했다면 이제 아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냐? 내가 섬김을 받을 사람인가? 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 건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섬김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정말 섬김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걸로 나도 바뀌었다. 이런 바뀐 게 우리 삶에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헛되이 받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다. 화해 직분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대사, 졸제 우리가 대사가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변화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쭉 하면서 정말 이렇게 변해지고 있는가? 은혜는 은혜라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주고 하지만 지금 이것이 이제 가치관 비슷한 것들 아닙니까? 사람을 보는 가치관, 일을 대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과 희생으로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푼다 이런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얘기 한번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정교회를 사역으로 가정교회 하면서 저희가 귀담아 드는 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배운다. 사람은 뭐 듣고 뭐 지식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삶으로 체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고 배운다.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렇지. 나도 은혜를 받고 보고 배운다 했으니까 열심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러나 말없이 막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안 배우는 경우가 있더라. 네, 말씀드렸죠. 제가 그걸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 자기 삶의 이슈가 너무 바빠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유명한 실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숫자를 세라고 뭐 하는데 고릴라가 중간에 등장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세는 거 집중하다가 고릴라가 왔다는 걸 못 본다. 그런 유명한 실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 확 빠졌으면 아무리 뭘 보여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여줘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면서 내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제 거기서 나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 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쓱 안 듣는 척했어요. 쓱. 딴 때 같으면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데 물어보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안 물어보는 거야. 뭐 우리 잘못 들었겠지. 그런 일 없겠지.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면 한 자리 하는 자리로 가는데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자세히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까 봐. 부담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분명히 세 번째는 분명히 보고 또 은혜도 받고 했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죠. 받는 건 좋은데 하는 건 싫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삶의 변화로 따라 나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돼서 또 우리가 섬김을 받는 데 익숙했다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을 유용하느냐 도움이 되느냐로 평가했다면 내가 섬길 대상인가 아닌가로 바뀌어야 되는 거, 여러 가지가 그런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그냥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좀 비슷한 이야기를 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반복이 되는 말씀이겠지만 첫 번째는 이 섬김과 희생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으면 뭐 이게 더 받았다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런 것 같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것을 너무나 해결해 주셨어 라면 내가 은혜를 받은 건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김과 희생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흘려보낼 때 이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은혜는 독이 된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를 들었잖아요. 사해바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바다. 저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오는 사해바다인데 바다가 아니잖아요. 호수잖아요. 근데 왜 거기는 생물이 살지 못냐,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바다가 됐는가? 강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나가는 출구가 없어서 안에 딱 갇혀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은혜를 받기만 하고 베풀진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독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헛되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고 하나님 뭔가 은혜를 주셨다면은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 어디에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까? 꼭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좋다 해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흘려보낼까요? 내가 어디에 흘려보낼까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이것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 구체적인 이 섬김과 희생을 오늘 본문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바로 화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우리가 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본문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의 화해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헛되이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나는 가장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화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절,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면서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공감해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듣다 보면은 이건 좀 아닌데 이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나랑 또 다른 경험이 있으니까 괜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풀려져 돼야 되는 거니까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자제하고 최전 함께 있어주고 언제든지 원할 때 같이 있어주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고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화해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에서 이게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이제 성경을 우리 강의하니까 연결되는 걸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좀 들어보십시오. 이 화해의 사람 멋있습니다. 요새 요새 또 심리학 우리 사람 마음의 심리 현대인들이 너무 각박해지니까 이 사회적인 트렌드가 그거죠. 요새는 심리 상담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그런 분들이 이제 TV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오은영 씨라든지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화해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런 역할을 하면은 굉장히 뭐 좋을 것 같고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럴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것들을 참아야 되는데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 난동 수고 잠자지 못함 굶주림을 자기는 참아가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요즘 우리는 이런 걸 겪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거의 겪지 않는데 우리는 이런 걸 겪죠. 막막함을 겪습니다. 야, 저 사람 언제 화해할까? 언제나 될까? 허탈감. 아니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뭐 좀 베풀었는데 왜 또 도루묵이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오해. 괜히 내가 한쪽 편이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는 잘 화해시키려고 그러는데 너 저쪽 편이지. 이라고 해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내 인격마저 좀 곤란하게 되는 이런 것들 참아야 되는 것이죠. 화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참고 견뎌야 되는 고난을 잘 참으면서 지혜롭게 참아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화해 사람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덕목도 있다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결,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쭉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우리식으로 한번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지켜야 될 덕목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화해 사람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지켜나가면서 화해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결 지켜야 된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 내 마음이 정말 어떤 의도가 없고 계산이 없고 정말 영혼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성과고 나의 보람이고 나가 더 앞선가? 이런 순수함을 내 마음에 꼭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나간 지식.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화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 같이 써주고 이야기 나눠주고 뭐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 나의 재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상황도 만드시고 그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래서 풀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인내. 나는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얼마나 길게 보는 안목이 있나. 지금은 어떨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거야. 이거 있어야 된다 합니다. 친절. 나는 얼마나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들 잘 대하나. 까칠스럽거나 퉁명스럽지 않고 하나. 성령의 감화. 나는 얼마나 성령님의 감동에 예민한가. 이거 생각해 볼 만합니다. 나는 얼마나 내 판단과 내 의지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시고 감정 주시고 느낌 주시는 것도 내가 센시티브하게 들을 수 있고 거기도 또한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거 후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일은 아닌 거기 때문이죠. 거짓 없는 사랑, 나의 사랑 없이 계산적인 건 아닌가?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되겠지라는 계산. 진리의 말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정말 나의 힘과 내가 뭐 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나 화해의 사람이 된다는 건 나의 어떤 오랜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참고 견디는 고난이 있고 한쪽에는 애써 지켜야 되는 이런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화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이나 이 시간에 다시 다 이야기한다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헛되이 받는 케이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도 경험도 하고 마음도 평안도 얻고 라고 하는 주변적인 은혜는 내가 느꼈을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그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된 삶, 은혜 받는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이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렇게 해서 정말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화해의 사람이 되는 저희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해 주실 때 한번 같이 기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제목은 이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희생과 섬김으로 화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견뎌야 될 고난도 있고 지켜야 될 덕목도 있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또 그러시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정식으로 받겠다고 나온 적이 없다면 오늘 시간 나와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헌신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그냥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겠다 결단하며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